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사셨는지요? 금식하면서 말씀으로 묵상하며 사셨는지요? 광고 말씀 드리려다가 말다가 하더니 앞에 헌금위원으로 나오신 나병 권사님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찬송된 것처럼 우리 나병 권사님 지난주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빗길에 그냥 미끄러진 정도가 아니라 택시 운전하시잖아요. 택시가 2바퀴를 굴러서 폐차할 정도로 지금 뭐 살아 돌아오신 게 얼마나 헌금위원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오늘 보시면서 인사할 때 살아 돌아오셨네요. 이렇게 살아 돌아오셨네요. 2바퀴를 돌면 이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또 어디 기부스라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 차가 뭐 고급차도 아닌데 소나타인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병 권사님 또 간증하시는 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시간이 있었죠. 좋겠는데 5년 전에도 우리 여기 하이원 그 굴다리 그쪽에서 큰 사고 났잖아요. 같이 타신 분 사망 사고까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하얀 옷을 입고 보여주신 그 간증들이 있듯이 정말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뒤에 타셨던 뒤에 이제 옆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아무 탈 없이 그냥 뭐 병원에 다니시지만 아무 탈 없이 사망 사고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우리 그냥 평범하게 한 주 보냈지만 정말 우리 나병 권사님 가정 가운데에 또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5번째 주, 우리 사순절 5번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지만 막는 방해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걸러 주시고 막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특세와 또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과 또 이렇게 되면 또 뭐 4월 한 달도 다 지나가고 이제 5월이 시작되겠죠. 이제 사순절도 이제 1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13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정말 이 사순절을 우리가 쭉 보내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순절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되냐면 힘든 나는 사라지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힘든 나는 사라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나를 발견한다. 주와 함께 살아나는 나를 발견한다. 힘든 나는 이 사순절 기도를 통하여서 다 사라지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과 또 사망의 고통 속에서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있었던 나를 발견할 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나는 주님 부활하듯이 나도 부활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지금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이 모든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부활절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돌무더기에서 다 걸러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듯이 내가 그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안 왔는데 우리 태진 성도가 이제 저는 이제 점심 때 태진 성도랑 밥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진 성도 이렇게 좀 얘기 나눌 때에 아멘이 좀 너무 커. 내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또 아멘이 너무 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건 아는데 앞에 있는 사람 깜짝깜짝 놀래. 또 새 가지고 오시고 방문객 오시면 그냥 기겁하고 넘어져. 그러니까 반만 줄여.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줄여졌는데 여전히 아멘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멘 오늘 왜 안 왔지? 딱인데. 그래도 이제 그 얼굴 표정 보면 너무나 해맑아요. 비록 제가 좀 부족하고 또 힘들고 또 밥 먹는 것도 손 떨리고 또 어려운 속에 있지만 늘 맑은 또 밝은 웃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냐? 그랬더니
뭐 존칭 썼습니다. 반말을 하냐면서요. 그래서 목사님 아멘이라는 뜻이 네 그렇게 될지 믿습니다. 그거 아니니? 맞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게 맞는 말 같아? 그래서 맞는 말 같은 게 아니라 맞는 말씀이죠. 이렇게 왜 위로가 됐어요. 아니 맞는 말 같은 게 아니라 맞는 말을 제가 아멘 크게 하는데 그래서, 그래 그래도 줄여 그래도 줄여 너무 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난 동안 어쩌면 때로는 맞는 말 같은가 퀘스천을 듭니다. 맞는 말이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말 같은가 의심하지 마시고, 성경의 많은 주인공들은 의심하다가 다 시험 들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다윗,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궁금하지만 그 궁금함으로 남겨두지 않고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임을 남겨두고 우리는 그저 느낌표로 나간 거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가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증명되어지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멘이듯이 네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맞는 말 같은 게 아니라 맞는 말로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을 증명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예배 마친 후에 이제 일사분기 임원회가 있잖아요. 3개월 어떻게 지냈는지 그저 함께 이런 의견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했던 건 지난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4, 5, 6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을 보여드리는, 결실을 맺는, 부활절의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어지는, 40일 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믿음으로 순종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간이, 그 기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임원회인 것이죠. 여러분들 한 3개월 동안, 지난 3개월 동안 믿음으로 순종하셨고, 또 말씀으로 사명 감당하셨고, 또 물질로 헌신하셨고, 기도하셨어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결실을 맺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충만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야죠. 우리의 결실을 맺어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부족한 거 바라보지 말고, 빈 거 바라보지 말고 주신 은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주의 은혜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때에 제 같은 존재, 죄인인 존재,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풍족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는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보장된 은혜와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지 않죠. 일부 예배 때도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오시잖아요. 새로운 이렇게 또 손님들 오시고, 그래서 원래 오늘 연합 예배라 우리 일부 예배 원래 없었는데 오시는 분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또 예배 못 오신 분들 일부 예배 오시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주변에 일부 예배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성화돼 있고 우리 교회만 일부 예배를 드려서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보니까 BMW 타신 분이 왔는데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뭘까? 궁금하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좀 예상하죠. 가지는 오셨나 보다. 아니길 바라지만 BMW 정도 타고 오신 분, 우리는 생각할 때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워할 텐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그렇듯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전쟁터와 같은 직장의 삶이듯이 우리의 목회자들의 삶도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될 때, 이해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야 편하죠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좀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전쟁터 같은 삶을 살듯이 저희는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터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대한 이제 조사,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미국에 대한 미국 목사님에 대한 이렇게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어떤 그 직업, 또 사명관,
이런 것이 예전보다 좋아졌냐? 근데 좋아지면 그래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 그래프가 좀 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긴 해도 우리 한국 목회자들과 별반 다름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사역에 들어갈 때보다 자신의 소명이 늘어났는가, 자식만 갖는가라는 것이 이제 떨어져 있고요. 또 목회자 스스로의 소명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 교회에서의 사역이 매우 만족하는가 떨어져 있어요. 2015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2년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목회자들도 역시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서 지치고 또 외롭고 몸이 좋지 않아 이렇게 은퇴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년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지난 1년간 목회를 그만둘까 고려했다라는 분들이 41%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비록 암울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이 저러면 안 되지.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면 회복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회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면 너무나 은혜롭죠.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저 그래프가 목회자의 어떤 번아웃의 증후군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울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올라가야지, 다시 회복되어야지, 다시 한번 그 처음 사역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큰 소명 가운데 사명 가운데 나아가야지, 목회자로서 소명, 안수 받았을 때의 소명, 그러한 일들 만족해야지, 지금 현재 교회에서의 그런 사역을 만족해야지 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성도들이 이러한 목사님들이 정말 잘 힘낼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잘 참여도 하고 잘 기도도 하고 잘 섬기기도 하는 일들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이겠죠. 그래서 정신과 박사 아이니안 조던 박사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분의 삼촌이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더 깊이 왜 그럴까? 주의 사역을 하면서 왜 자살을 할까? 제가 미국 플로신 학교에 심리학과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그 GRA 너무 그 토플보다 더 높은 그런 점수를 받고 들어가는 곳이 심리학과여서 뭐 심리학과 대단한 그런 학과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세 번째인가 두 번째 총장이 자살을 하셨어요. 신학대학 총장이 자살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신학대학 총장이 자살했을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심리학과가 생겼듯이 이분도 자신의 삼촌이 기독교 사역을 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긍정의 힘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감사.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소리내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이 꽉 차 있는 그런 뇌의 그런 모습들, 또 이러한 뇌 중앙에 있는 시상의 양측 정맥 구조가 이제 긍정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긍정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심지어 뭐 식물에게도 칭찬하면 막 잘 자라고 막 저주하면 막 못 자라고 막 이렇듯이 우리의 생각 안에도 우리의 뇌 구조 안에도 우리가 긍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또 감사를 얘기하면 그 부정의 모든 생각들이 긍정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그것을 돕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연에서 시간 보내기입니다. 신선한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입니다. 비록 뭐 지금 황사, 뭐 미세먼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이 세계 누가 만들었나요? 또 누구를 위해 만들었나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답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우주 만물 자연을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탄할 때에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까? 뭐 이렇게 산소 공급도 받고 또 이래서 몸의 최상의 컨디션을 얻고 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마음을 통하여서 내 부족한 모습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기 자비인 것이죠.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 자비란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떡하죠? 늘 자기 비판해요. 내가 못나서 그래.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잖아요. 내가 못나서 그래. 나 때문이야 이러잖아요. 저 전에도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죽었는데 아마 그 뭐 이렇게 옷장 같은 거 올라가다 떨어져 죽었단 말이야. 근데 그 어머니가 잡혀 들어갔어요. 봤더니 한국 어머니인데 한국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애가 왜 떨어졌어요? 이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내가 애를 뭐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죽였어요. 근데 걔네들은 한국 문화를 잘 모르니까 내가 죽였다니까 대구 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있죠. 나 때문이야.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 때문이고 속회가 잘 안 되면 속장 때문이고 뭐가 잘 안 되면 나 때문이고 가족이 이상해지면 나 때문이고 여러분 우리는 늘 나 때문이라고 자기를 책찍질합니다. 자기 비판에 빠져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좀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 행동 요령도 우리 거울을 바라보면서 칭찬 몇 가지도 하고 또 자기 자신 이렇게 토닥이면서 우리 부인 아내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남편들 이렇게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안 해주더라도 남편이 혼자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바가지 긁어도 괜찮아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포용하는 실수했어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했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때도 있지.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는 거예요.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번아웃 속에서 있는 자신의 거울 속에 있는 이에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 이만큼 한 것도 어디야. 더 잘할 수 있어. 라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 안 해줘도 자기 자신을 해야죠. 누가 왜 나한테 칭찬 안 해주냐? 왜 나는 칭찬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결국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같아도 결국 우리 삶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균형을 맞춰서 또 너무 안에 있는 거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긍정을 얘기하고 너무 내 조그만 세상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 우리의 삶,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가진 셈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부족한 것 말고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거를 바라보는 그 공평함. 우리 주보의 칼럼에도 그 공평함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 균형. 그런 감각들. 신앙의 균형은 무엇인가? 무턱대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스도의 피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울하고 늘 내 삶이 십자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에 대한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그 십자가까지 가기 위한 균형들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균형.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두 가지 일들.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made himself nothing 이라고 돼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난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것까지도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권세자이시만 광야에서도 그것을 정말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손가락질해도 그냥 내려가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자이시지만 진짜 그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의 완성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 비우신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죽음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욕망까지도 포기하는 것. 지난 설교에 광야 예수님의 40일의 첫 시험이 먹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우리의 사탄의 우리가 가장 노출되어 있는 첫 번째 시험거리, 먹을 거리에 먹는 문제.
왜?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 공허하잖아요. 욕망과 질성으로 그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죄가 되어지는 거. 뭐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 자신을 위해 먹는 거 뭐 어떻겠어요? 우리 가족끼리 함께 먹는 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욕망이 되고 탐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죄된 욕망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에 목말라 하고 그것에 신경 쓰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루 금식 한 끼 또 금식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뭐 두 끼 금식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시간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 뭐 다른 어떤 것에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굶주림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 욕구를 제한하면서 그 욕구 때문에 다른 욕구가 생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그런 욕구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굶주려 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것들이 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욕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욕망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버리고 돈의 문제도 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값비싼 옥합에 대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헌신했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널리 알려라 막 그렇게 제자들에게 막 대단한 신학적인 또 장래를 위한 귀한 일이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유다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무지와 욕망이 그 틈새가 사탄이 들어가기 아주 적합한 이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축축함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막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이니까 때로는 자기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따로 가서 기도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잘못된 얘기인가요? 이거 상식 아닌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다는 그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을 가서 내가 저 사람하고 3년 살아봤더니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나 함께 못하겠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팝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밀란이 날까봐 두려웠던 그 대제사장들이 아싸 이러면서 막 거래가 이죠. 무엇으로 거래가 됩니까? 돈으로 거래가 된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가 아니라 돈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위험하고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 최고의 사람들은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 역시 그 돈이 추구하는 돈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만문 그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돈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밭을 사고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소도 사고 하나님 축복 때문에 결혼도 하고 근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는 참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밭을 샀으니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소를 샀으니 소 좀 상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핑계들이 다 돈,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사탄은 그것에 편성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 초청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였지만 한순간에 그 돈의 통로로 들어온 그 사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위험한 일은 바로 이러한 주님을 파는 일과 동일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의 사명의 이러한 길에서 돈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돈이죠.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죠. 그렇다고 우리 24시간 360을 포기하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그 포기함. 그 돈이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내 기업, 내 가족,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어야 돈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과감하게 돈을 포기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일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균형을 나아갈 때, 균형을 맞춰 나갈 때 이렇게 철저한 비움이 있는 후에 그 비움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낮아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 거룩을 버리셨죠. 지난주 말씀처럼 그 어지러지한 그 낭떠러지에 우리가 그걸 보면 어지러지해서 막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주님은 그 낭떠러지에 들어가셔서 이미 너는 들어오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시는,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그럴 정도로 무한한 낮아지심을 경험하신 철저한 종이 되신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섬기는 것이죠. 낮아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정말 이 발씻김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에요. 여전히 배신하고 도망칠 제자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표현하십니다. 자기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배신하고 도망갈 그런 사람도 자기 사람인 거예요. 발씻김이라는 것이, 낮아짐이라는 것이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발을 보인다라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발을 보여서 씻는 과정 속에서 그 수치심은 씻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씻는 사람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치는 발을 씻기는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에게 그 수치심을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계시는데 그 배반하는 제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여기시면서 너는 저리 가, 너는 배신하래야, 저리 가, 넌 도망가래야. 아무도 제자를 발을 씻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뭐 회개에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수치심을 품는 의식이 바로 발 씻김입니다. 너도 내가 이렇게 수치심을 내가 품었듯이 너도 너가 수치심을 품으며 섬겨라 라는 이야기인 것이, 총으로 기꺼이 섬겨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 그 수치심을 또 안고 나아가는 품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종으로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역을 했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발을 씻기는 것이 낮아짐이 어떤 그 겸비의 표현이라면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용서이겠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에게 졌는데 그 액수가 1만 달란트예요. 뭐 우리가 뭐 이게 달란트 뭐 잘 모르니까 그저 이제 만 달란트, 당시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하루 품삯 한번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달란트는 이게 6천 데나리온 뭐 그러면 이렇게 되면 6억 정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인에게 빌려서 못 갚았다 그래서 한 3천 될래나? 2천 될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6억도 아니라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 6조. 6조면 뭐를 해서 이렇게 주인이 빌렸고 그 주인은 얼마나 돈이 많은 건가? 우리가 그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은 너무 궁금하게 만들지만 그거 궁금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누구도 못 갚을 돈이란 것이죠. 부자가 와도 어떤 갑부가 와도 못 갚을 돈, 그 희망이 없는, 모든 것을 끌어당겨도 갚을 수 없는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지옥 같은 종말적인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돈 대출 못 갚아서 또 손해 나서 그 몇백 몇천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잠 안 오잖아요. 그런 수준보다도 더 종말적이고 지옥적인, 어떤 틈도 없는, 전혀 한 줄기 빛도 없는, 가능성도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6조래. 그 6조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에게 말씀하실 때 돈의 액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지옥과 같은 삶, 이게 너의 삶 아니냐? 너의 삶, 이게 이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 천국은 어떤 줄 알아? 그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는 그런 곳이야. 전적인 은혜야. 전적인 은혜야. 여러분, 그것이 이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주인이 왜 탕감을 해줬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빚을 탕감할 때에. 그 빚을 진 사람이 며칠 동안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주인을 살려준 것도 아니고, 갚아야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지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 갚으라 얘기하는데 10만 원 정도예요. 10만 원도 크게 적지 않은 돈이지만 6조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탕감받았는데, 아주 작은, 그 돈에 비해서 작은 그 돈을 달라고 얘기하고, 동료가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 사장하잖아요. 10만 원 정도 못 줘서 바로 이체 못해서, 그럴 정도 힘든 사람인데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처리하고 감옥 보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돼서 다 탕감받는 것들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김도 긍휼함도 없는 그 순간의 지옥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시 우리가 아무 희망도 없는, 빛이 없는 그곳으로 나를 내몰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흔들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신 거죠.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놀랍게 변화될 제자의 모습을 기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의 배신, 도망감, 저주,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많은 이들, 또 상황들, 그거에 염려하고 빠져서 너 두려워하고 또 이럴 필요 없어.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하나의 빛이 두르지 않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하나님의 은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삶이 주님의 삶이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나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바울이 고백한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주님의 본,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 만났을 때에 해결받았던 그 본, 우리의 성도들의, 또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들의, 또 권사님들의 이러한 이김에 대한 그런 간증의 역사들,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바울은 늘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지저들의 모습, 비록 오래 걸렸지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두 가지 부르셨잖아요.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음은 하나는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지도 못하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려면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비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과 같이 비울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질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죄가 생각날 때마다 어떤 분은 깔끔하게 비누칠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비누칠하면 하나님 이런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 씻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또 신발 안에 그냥 조그만 알갱이 모래알 넣는다 얘기했잖아요. 불편하고 또 짜증나도 그냥 버리면 끝나듯이 하나님 내가 이거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는 출처도 불명한 이놈의 죄악의 이 자그마한 덩어리들 하나님 던져버리고 신경 안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십자가로 시선을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십자가 전시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촌감리교에도 십자가 전시회가 있고 다른 곳도 이제 십자가 전시회가 있고 제 친구도 어저께는 강화 이렇게 다니면서 성지순례하면서 또 십자가를 보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고 가든 못해도 이 십자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십자가 또 벽에 있는 십자가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들. 그래서 어떤 분은 십자가를 이제 손에 꼭 쥐고 그렇게 딱 손에 들어가는 십자가들 있죠. 또 십자가의 목걸이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이렇게 십자가를 또 펜으로 긋든지 내가 시험에 들고 어렵고 힘들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긴급 구호 이런 거 출동 이런 것처럼 그런 죄 있을 때 손 씻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에서 그냥 그런 모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왜 저기 달려 돌아가신가? 주님이 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는 무슨 이익이 있었는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분노와 이렇게 억울함 속에 있을 때 주님보다 더 억울한가? 주님보다 더 내가 분노가 생기지 않는가? 결국 우리 그런 모습들이 터져 나올 때에 슬그머니 다시 시선을 주님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어떤 묵상 퍼포먼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자기 비우심, 온전한 사람으로 낮아진 최종의 목적이 죽으심이죠. 이 죽으심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에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그런 갈등들 또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 비워야 하고 계속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도 여러분 또 먹는 것에 또 돈에 또 우리 욕망에 모든 것을 다 한번 비워보시고 철저히 한번 좀 낮아져 보시고 좀 균형 좀 맞춰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과의 한 작은 교회 벽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라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지 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균형을 잘 맞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공평한 균형 맞춘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가 주인 삶 모든 것 다 내려놓는 비움과 낮아져 주님 앞에 섬기는 그러한 죄 씻음에 대한 수치를 내가 당하는 일에 내가 그러면 되지 뭐. 내가 그렇게 당하면 되지 뭐. 나를 위로하는 내가 있고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니 뭐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냥 드리는 이런 주기도문이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여지며 내 삶의 신앙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나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맞은 그런 믿음으로 능력으로 결단으로 살아가시면 이
이 사순절 5번째 주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승리로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하여 상하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상황 속에 다시 주님의 비우심과 낮추심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갈등을 넘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